창세기 31장 1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도둑질을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헬파의 사람을 치고 있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정말 사모하여 내가 수 있는 물건이와 어찌 내 손에 도둑질하였느냐. 아멘. 야곱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20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종 아닌 종살이를 하게 되었잖아요. 처음 7년 동안은 레아를 얻기 위하여서, 그 다음 7년 동안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14년 동안 뼈 빠지게 종살이 하다가 나머지 6년 동안은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하여서 6년 동안 또 라반에게 봉사합니다. 근데 정말 요즘 생각해 보세요. 이 짐승 기른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짐승 기르고 이 가축을 기르시는 분들은 이 짐승들은 1년 365일 먹여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어도 농한기가 있고 또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는데 짐승들은 매일매일 먹여야 돼요. 하루도 쉴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20년 동안을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짐승들을 돌봤을 거예요. 근데 6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던지 그냥 양떼 소떼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이 가축을 기르는 사람으로서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일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이 새끼들을 많이 낳았길래 그렇게 엄청나게 되었는가? 6년 만에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는가? 이거는 야곱의 수완도 있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이에요.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20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야곱아, 너의 아버지 이삭의 집에, 아버지 집에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지금 여기에서 바단 아람에서 이 짐승 키우면서 부자가 되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이제 또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20년 정도 떠나와 있으면은 이미 고향은 타향처럼 되어버렸고 이제 살고 있는 것이 고향처럼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떠나라. 미련 없이 떠나라. 여기에 미련을 주지 말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왜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떠날 때에 적어도 어른들이 계시니까 자기 장인에게는 안녕히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사하고 가야 되는데 밤에 몰래 처자식을 데리고 도망치듯
바단 아람을 떠나고 말았어요. 사람이 처소를 옮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새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사로 인하여서 환경이 변화될 때 거기에 적응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른들은 적응하지만 아이들은 또 어떤 낯선 곳에 가면은 적응하는 게 걱정이 많이 앞서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나서 이미 거기에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아이들은 바단 아람이 고향입니다. 이제 뭐 15살, 12살 혹은 뭐 5살 그런 아이들, 11명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다 바단 아람에서 태어났으니까 이곳이 고향과 같은 곳인데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가야 된다. 이게 순탄하지만 않았어요. 또 야곱에게는 어떤 방해가 있었습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회방꾼이 있었던 것이에요. 라반이 틀림없이 안색이 변하여 가지고 야곱에 대하여서 낯빛을 변하고 있을 때에 야곱은 거기에 위협을 느꼈던 것이에요. 저러다가 외삼촌 겸 장인이 자기에게 무슨 일을 저지르지 모르겠다. 그냥 자기 한 사람 죽이고 딸 뺏어가고 손주들 뺏어가면은 그만이거든요. 자기에게 어떤 일을 저지르지 모르겠다.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평범한 일상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야곱이 그동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꾀를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살던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겠다. 이게 바로 완전히 영적인 변화가 야곱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라반의 집을 떠나라. 바단 아람을 떠나라. 이것은 더 이상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네 꾀대로 살지 말고 제발 나에게 순종 좀 안 할래? 내 말 좀 안 들어볼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겸 부탁이셨던 거예요. 내 말대로 한번 해봐라. 아무리 여기에서 바단 아람에서 돈도 많이 있고 부자도 되고 처자도 있고 가정도 기르고 그냥 집에서 올 때에는 하란에서 올 때에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란에서 아람으로 왔는데 아람에서 다시 하란으로 갈 때는 수많은 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종들도 많고 양떼, 소떼, 거기에다가 처자들까지 막 한때 한 족장이 되어가지고 큰 이 부족을 이루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엄청난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내가 이렇게 금이 환영한다. 고향에 들어가서 내가 보란듯이 이렇게 떵떵거려 보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동안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뜻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비록 이것이 불안하고 그리고 위험하고 앞길이 캄캄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바로 이게 영적인 변화, 신앙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난 것은 내가 더 이상 육신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마음에 내가 순종해보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다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적당히 그냥 주일날 적당히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우리가 막 은혜 받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친구들도 그러고 가족들도 그러고 부모도 그러고 다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전에도 교회 다닐 때는 안 그랬지 않았느냐? 교회만 다녔고 우리와 똑같이 어울리고 우리와 같이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느냐? 그럴 때에 이상하게 여겨요. 그냥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해라. 그러나 거기에 너무 몰입하지는 말아라. 거기에 너무 빠져들지는 말아라. 이게 바로 마귀의 술촉이에요. 다 해라.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해라.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에는 교회 다녀도 내 생각대로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전에는 내 꾀를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회방하는지 몰라요. 지금 야곱이 이제 신앙적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라반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돌아가려 할 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라반이 그냥 분노해가지고 쫓아와요. 분노해가 쫓아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갔을 때 야곱이 싹 빼가지고 가다가 이 길르앗산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3일 후에 이 라반이 그걸 알아요. 3일 후에 그걸 알고 이 아들들과 종자들을 거느리고 무려 7일을 쫓아와가지고 야곱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떠난 지 10일째 되는 날 라반과 길르앗산에서 만나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 쫓아오는 라반은 아주 가볍습니다. 그냥 젊은 사람들만 데리고 막 열심히 쫓아와요. 근데 도망가는 야곱은 어린아이도 있죠, 여자들도 있죠, 짐승들도 있죠.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까? 그런데도 가볍고 재빠른 라반이 7일길을 쫓아가야 야곱을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도 그냥 죽으라고 걸어가 나살리라 그러면서 막 죽으라고 도망갔다는 것이에요. 빨리 이 아람을 떠나서 하란 변경으로 가면은 절대 이 외삼촌이 나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걸어가 나설리라 그러면서 막 그냥 도망갔다는 것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빨라도 여자와 어린아이와 짐승을 거느린 야곱은 결국 라반의 무리에게 붙잡힐 수 없었어요. 이게 바로 회방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방해꾼 라반 같은 자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기 외삼촌이며 그리고 장인, 외삼촌 겸 장인, 혈육도 연관이 되고 그리고 외처가로도 연관이 되는 그런 사람, 자기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가까운 이런 사람이 자기에게 영적인 회방꾼이었어요. 네가 왜 가려고 그러느냐? 만일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악기를 울리면서 너를 즐겁게 보내주었을 때 왜 내 딸과 내 손주들을 납치하듯이 칼을 가지고 납치하듯이 그렇게 도망갔느냐? 그러면서 라반이 야곱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라반의 마음속에는 실상은 뭡니까? 나중에 본심을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해하려고 그랬지만은 너의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선악간에 손대지 말라. 이게 라반의 본심이에요. 처음에는 말로는 내가 너를 즐겁게 보내줄 수 있었다. 이건 그냥 말로만 하는 립서비스고 본심은 뭐냐? 내가 너를 해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손대지 말라 해서 내가 너를 손대지 않겠다. 이게 지금 라반의 본심이에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올바로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본심이 그럽니다. 야,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너 설마 못하게 할 줄 알았어? 그러면은 너 축하해주고 잘하라고 했을 거야. 근데 왜 우리한테 미리 이야기 안 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막 그렇게 우리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도 사실 라반에게 말 못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당하게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니까 라반도 어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라반, 내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을 때는 완전히 기죽은 듯이 있었어요. 힘이 없으니까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입 한마디 뻥긋도 못했어요. 그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이 야곱은 라반 앞에서 꼼짝 못하고 살다가 만일 라반의 이 기분을 거스리면은 자기가 어쩔 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는 몰래 도망가요. 근데 사실 야곱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당하게 말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자기는 내가 모은 재산과 내 자녀와 부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면은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아직도 야곱은 믿음이 어려요. 아직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그 앞에서 라반의 심경을, 기분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은 자기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라반 앞에서 꼼짝도 못했던 것이.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되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지만 장부가 되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른처럼 해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순수한 면에 있어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그러나 용기에 있어서는 장부와 같아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아라.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고 떨고 그런 모습이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장부가 되어라.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야 되지만은 양면성을 가져야 돼요. 장부와 같이, 대장부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 믿음의 양면성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손바닥이 있으면은 손등이 있어요. 손바닥만 있어가지고는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줄 거예요. 손등이 있으니까 이 손을 줄 수가 있어요. 화상당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잖아요. 저번에 간증했던 것처럼 손에 주름이 있어야 이렇게 쥐을 수 있는데 피부 이식해가지고 손에 주름이 없으니까 쥐지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손등이 있어야 손을 힘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부드러워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온유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어른처럼 담대하라. 손등은 까칠까칠해요. 손바닥은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까칠까칠한 게 이게 모여가지고 손에 힘을 줄 수가 있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고 온유해야 되지만 담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곱에게는 아직 이제 갓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그래 신앙적으로 철저히 살아보자. 그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 쫓아가겠다. 그러기에 결단은 했지만은 라반 앞에서는 용기가 부족했던 것이에요.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부족했어요. 당당하게 나 가겠습니다. 딱 선포하고 뒤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을 터인데 야곱은 그런 믿음이 부족했어요. 정말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에 싫어합니다. 우리를 거부합니다. 우리를 반대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육신의 목숨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과 영혼을 지옥불에 동시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해도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우리 몸뿐이에요. 우리 몸, 우리 생명뿐이에요. 우리 생명까지는 그들이 해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라반이 위협적으로 그냥 장정들, 막 칼 쓰는 사람들, 남자들 이런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막 그냥 우락부락하면서 막 위협,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왜 나 그냥 갔느냐, 나에게 말도 안 하고 갔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못되게 하셨으니까 야곱에게는 손댈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또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를 넘어가지 못해요. 아무리 사탄이 와서 욥을 시험했다 할지라도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욥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세상의 한계입니다. 세상의 한계. 절대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평안히 너희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것이 야곱에게 주셨던 믿음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평안으로 약속하셔요.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낼 게 없어요. 또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막 번성해 가고 있다 그래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절대로 우리를 머리카락하나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라반이 그렇게 두렵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야곱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에 적당히 살다가 이제는 믿음으로 철저히 살고자 할 때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회방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이상을 넘어올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 한계를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의 믿음의 평안이에요. 절대로 저들은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나를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약속,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밖에 나갈 일도 걱정이고 또 운전할 때도 걱정이고 길 갈 때도 걱정이고 누구 만나도 걱정이고 항상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 어둠처럼 우리를 싸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아침 하루 시작하면서 주님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불칼로 나를 둘러주시옵소서. 믿음의 약속받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약속을 날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순종하면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귀신의 특징이 있어요. 귀신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 이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막 정체를 드러나면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해하려고 오셨나이까?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해야 되는데 이 귀신들은 알기는 아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정말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누구냐? 말씀을 들으면은 성령으로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들어도 알긴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능력이 없다. 그거는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 귀신은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결단과 실행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바다나람에서 20년 만에 돌아가는 야곱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항상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행할 때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담대한 주님을 바라보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겨싸이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